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보다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요. 부다는 일찍이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위로가 되시나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들도 다 힘드니까요. 세상살이가 원래 힘들다는 걸 알고 힘들게 살아가는 나와 모든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일제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요한 평화와 행복한 상태를 맞이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그림자를 보며 행복이라는 밝은 빛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고통에 대한 부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힘들고 외로울 땐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반항 섞인 마음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온통 고통이고 아픔일 때에는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크게 8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이 들어 죽는다는 생로병사가 고통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존재와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존재와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고통, 나라는 실체에 집착해서 생기는 고통까지 더해 8가지 고통이 됩니다. 지긋지긋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 없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모든 고통은 갈망과 집착 그리고 과거에 지은 악업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해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뿌리를 파내고 있는 것과 같다.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사악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욕망과 부정이 그대를 끝없는 괴로움에 빠뜨리지 않게 조심하라.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망과 집착의 불을 끄고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거창하게 말해서 수행이지 우리 삶의 모습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너무 긴장하게 되면 탄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기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서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자기만 즐거운 건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의 정신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산 정약용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며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며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를 낳는 것은 동과 정이나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까닭을 알아 깃들어 숨어 있는 것을 살피고 성하고 쇠하는 이치를 헤아린다. 내 마음이 상황에 응하는 것을 항상 무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한다.
그런 까닭에 두 가지가 그 취향을 나누고 기세를 죽인다. 바가바드 기타 5장에서도 즐거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통일된 사람은 행동의 결과를 버리고 궁극의 평안을 얻으나 정신이 통일되지 못한 사람은 애욕에 몰려 행동의 결과에 집착함으로써 항상 얽매여 있느니라. 감각의 접촉에서 나오는 쾌락이란 고통이 원천이 될 뿐이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런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잠시 왔다 사라지며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즐거운 삶을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담 없고 손쉽게 건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요? 여기 명상과 이완이 있습니다. 이로써 진정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 감각을 터득하며 즐거운 삶의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은 긴장감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필요 이상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학업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에서 불편함과 거리낌을 느끼고 있죠. 우리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울 수 없겠죠. 먼저 힘 빼기를 통해 손쉽게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힘을 쭉 빼면 됩니다. 시체놀이 하듯이 손끝, 발끝에 힘을 빼보는 거예요. 몸이 축 늘어지고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완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깊은 심호흡을 추가하면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으쓱 올리고요. 털썩 어깨를 내리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면 됩니다. 평소에 몸이 뻐근하고 찌뿌둥할 때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이완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편안하고 상쾌한 기분을 기억하고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좋은 기분을 떠올리며 몸을 움직여주면 됩니다. 대해선사는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긴장과 스트레스로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의식하며 힘을 빼거나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을 뺀 후에는 그곳을 지그시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느끼고 볼 수 있다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마음챙김 명상이 일반인들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 카바친 박사는 마음챙김을 할 때 7가지 중요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인내심을 가져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간직하라. 믿음을 가져라.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수용하라.
내려놓아라. 이러한 태도를 처음부터 모두 갖출 수 없겠지만 하나씩 의식하면서 적용해보면 익혀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 즐겁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함이 찾아듭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역량을 타고났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완시켜서 스트레스의 해로움에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곧 이완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깊은 이완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것이죠. 자연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듯이 우리도 자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몸이 결리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즉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몸은 저절로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내가 더 의식하면서 마음을 내면 그 효과가 배가 되고 좋은 상태가 빨리 나타나겠죠. 건강이 약해지고 세포가 노화되는 속도보다 우리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과 몸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이 있다면 그 즉시 내 삶은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